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정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 유튜브 영상 송출을 다 세팅을 했는데 컴퓨터로 다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녹음을 해서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 저희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셨다가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제 양해를 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21절입니다. 정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의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그 진리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복된 삶의 복을 누리며 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시간 원전을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온 비극인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성향,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후손들 대대로 전가가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린 아기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어린 아이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잘 되지 않죠.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따라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결책,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죄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첫째, 원죄와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12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영적 출생을 통해서 원죄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죄값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죄를 원죄라고 하고요.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자, 17절에 의하면 거듭남이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출생 시에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스리며 말씀대로 살기보다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가 됐다는 이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첫 발자국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수고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이 원죄, 이 죄의 본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음이, 이 죄가 인류가 죄인 됐고 죽음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동으로 임하게 된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도 없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출생을 통해서 원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읽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느니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불뱀에 물려서 막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상태에 높이 들라. 그래서 누구나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얻도록.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험하게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도, 믿음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증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밝혔듯이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의지와 개인적인 노력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 출생을 통해서 원죄에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14절, 17절, 21절 이 모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실체가 뭐라고요? 사망 권세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망 권세가 왕노릇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왕노릇한다는 말은 지배하다, 좌지우지하다 그런 의미죠. 죄와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힘입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늘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숱한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혹은 매사의 분쟁과 싸우는 영에 의해서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부정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하고요. 한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들인 것입니다. 네, 죽음의 영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는 그런 일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기에 온갖 환난과 비극적인 상황, 고난의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이유는 어떻죠? 17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하반절도요. 은혜와 또한 자 보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제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뭐예요? 사망과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은혜가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이 하반절 말씀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부여받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우리가 들고 나가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해서 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성전 미문 올라갈 때 거기 한 1,000명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줍쇼 하고 손을 벌리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했더니만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권한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업적이나 그럴 만한 메리트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는 이 어둠의 권세, 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공유하는 모든 병마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웃에 어떤 불신자가 있는데 뭐 어디 아프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삶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호소할 때 눈치 끝 감고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부르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질러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딸을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요. 이 가정에 임해 있는 이 재난을 불러오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가 부르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죠?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뭐 특별한 무슨 권세를 나타내는 걸 이렇게 드러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속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만족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그 증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참고로 이제 누가 전화 벨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전화가 오면 여러분 삼성 전화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꺼집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꺼집니다.
그거 막 끌려고 말이지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지으면 됩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여기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다음 주제입니다. 자, 죄를 자각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죄를 깨달음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1장 7절 같이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뭐라 그랬죠? 도덕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걸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로 내 영혼에 넘쳐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 한두 잔, 한두 주전자, 한두 대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큰 항아리 6개를 넘치도록 포도주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말이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에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네. 그때 뭐 겨우 허기를 면하게 이렇게 조금씩 먹여줬습니까?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큰 신이 그저 연명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네. 크게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주시는 은혜의 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바라는 바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은혜가 없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한 생활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하면 먼저 은혜 충만한 삶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말이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열망. 네.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한테 자꾸 이렇게 아양 떨면서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더 받아먹죠. 네, 그냥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뭐 나중에 자라서 아이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고요. 일단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은총을 잊고 사는 것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더 받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충만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서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죄가 더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죄를 저질러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죄가 더한 곳이란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곳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율법의 목적도 다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요. 자, 그러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을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곳으로 해석하면 20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여러분 리라이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보죠.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려 하며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이 되죠, 그죠? 예, 바로 이 뜻입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사는 삶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의욕 가지고 내 힘으로 내 꾀로 지혜로 막 나서서 설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정작 그보다는 뭡니까?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항복한. I'm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이 나를 긍휼 베푸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드리면요,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 매사에 주님께 의존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은혜 받고 사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내가 막 잘났다고 파파파 뛰는 게 아니고, 네. 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네.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에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고기가 막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막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히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항상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죠. 나단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를 전장에서 죽음에 내몰고 그러고도 입 딱 닫고 내로남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책망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침상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의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누리는 것도 은혜요, 건강 주심도 은혜요, 사랑하는 가족과 일할 직장이 주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던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소중한 보배로운 은혜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행할 것이 있는데요, 내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충만히 하나님께로 누리기 위해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타고난 죄 속으로 인해서 남의 눈에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는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그걸 너무나 여실히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설교 중에 여러분이 들려드렸던 예화를 하나 반복해 들려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30년이 된 내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뭘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랑하는 아내가 나는 다른 선물이 필요 없고 내게 당신의 시간 2시간만을 내주십시오. 2시간만. 그러면서 자신이 2시간 동안에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은 오직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남편이 아내의 고집에 설득당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이 되자 아내가 남편을 앉혀놓고 지나온 결혼생활 30년의 여정을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그건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말을 막았었다. 아니 여보, 제발 2시간만, 응? 2시간만 시간 주세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듣기만 하는데 시간이 10분, 20분 흐르면서 속이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0년이나 부부로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 아내의 감정을 이렇게도 모르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 자책감이 들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쓰고 살면서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도 몰랐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웠던 것이죠. 결국 약속된 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를 향하든지 왕노릇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늘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그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와 착함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정작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각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여 확실하게 밝히 드러나는 그런 승리로 복된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